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남성 중창팀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이 찬양을 듣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가 이렇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인데요, 이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맑은 가락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참 감사하는 시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수 없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면서 하늘 곡조가 내게 흘러나온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 아래 거하면서 정말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하늘의 곡조들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을 읽을 때 이 5장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전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중보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가 산더미와 같이 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 그 고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죄 가운데 좌절해 있던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다스림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문을 5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의 죄를 덮고도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그러한 질문을 예상하고 한 말인지를 모르겠으나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을 만큼 크고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 굳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두드러지게 될 텐데, 언제요? 우리가 더 큰 죄를 졌을 때 더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냥 이전처럼 죄를 지으며 살아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은 얻었으니까 뭐 대충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더 큰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야, 누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냐, 누가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한국의 이단들 중에서는요, 이런 바보 같은 참 어리석은 생각을, 주장을 하는 집단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원파가 대표적인 집단이죠.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인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에서 우리는 이미 의인으로 확인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주장하죠. 우린 이미 천국행이 확정되었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보장됐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복음의 은혜를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아마 그 바울에게 질문했던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울 역시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황당해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다시 죄에 거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마도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떠오른 생각, 하나의 예시로 세례를 든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하는 이 3절과 4절에서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딱 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으면 어떤가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세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읽으면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많은 책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요, 가만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의 상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연결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출애굽의 이야기와 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이 두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오늘 바울이 왜 세례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꺼내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6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슬퍼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흑암의 권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의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큰 문제가 생겨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겨우 벗어나서 도망치는데 더 큰 죽음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이상 결과는 똑같아요. 바다에 빠져 죽던,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의 손에 죽던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순간, 앞으로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명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덕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들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심판받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인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5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춤을 추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1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이런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요, 단순한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세례의 모형으로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서 새로운 땅에 다다른 그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옛
삶과 새로운 삶을 가로지르는,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세례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례는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이죠. 즉, 세례를 받음으로써, 오늘 로마서 6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권위 있는 신약학자인 김세윤 교수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 안에 내포되어 나의 옛 아담적 사람이 죽고 새 아담적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을 극으로, 연극 같은 겁니다. 극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례에 관한 상당히 의미 있는 통찰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옛사람, 옛 아담적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내포되어서 부활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극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례의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신약 시대의 세례 방법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완전히 담궜다가 다시 일으켜 올리는 침례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잠긴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장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장난으로 안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죽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옛사람의 죽음이고 그 안에서 잠수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장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올리는 것, 물속에 넣었다가 다시 일으켜 올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 안에 죽음과 부활과 연합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홍해에서 일어난 세례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한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옛사람은 죽고 장사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죽었어야 할 몸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갖게 된 생명은 뭐예요?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옛사람은 죽고 장사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까 김세윤 교수가 했던 말을 조금 바꾸어서 적용해 보면, 이전에 애굽적인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제 그 백성들은 출애굽적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됐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은요,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4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장사 지내고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그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셨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다, 너희에게 새 생명 주셨다, 그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그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구원의 순간과 부활의 순간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믿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 덕분에, 그 행하신 일들 덕분에,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오래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로마서 계속 보고 있지만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제가 말씀 준비는 안 했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이 반드시 나에게 올 거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었대요. 소망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그 자손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미 당겨와서 믿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겨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출애굽하여 새 땅을 밟고 있는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넘어져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이려고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구원파적인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영화된 몸을 가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받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미래적인 일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자들과 함께 나팔 불며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될 거예요. 그때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적인 일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 전까지, 또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괴로워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난이 따라옵니까? 왜 이렇게 유혹이 많습니까? 왜 나는 계속 죄를 짓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언가를 하려 하고,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가 계속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죠. 그들은 옛 주인이 다스리던 땅을 벗어나서 새 주인이 통치하는 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었나요? 더 이상 어떤 고통도,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없었습니까? 아니죠. 새 생명을 얻은 자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은요,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옛 주인이요, 그들을 노예 삼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유혹과 거짓말로 우리 앞에 함정을 파둡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그들 역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옛 주인과 끊임없는 영적인 투쟁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투쟁했어요.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언제까지요? 그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기까지 끊임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주님의 완전한 때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목적대로, 뜻대로 우리는 살려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옛 주인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죄의 노예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가만히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죄의 유혹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한 새 사람이잖아요. 그죠? 새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새 주인의 군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주인의 군사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옛 주인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룩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룹에 속한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무리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미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발하는 그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열차를 향해, 이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린 이미 가고 있다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죄의 권세는 우리를 끝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기차에 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유혹에 빠져서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깊은 낙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무리에 속해 있다는 건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기차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옛날 옛 주인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기차에 탔으면 그 기관사를 믿게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과연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함이 몰려올 때 사람들은 내리려고 합니다. 두려워해요. 잘못 탔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굴 속을 지나간다고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차를 탔으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이고 주님께 속한 자이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새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 계세요? 기차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차에 내려서, 그 은혜의 기차에 내려서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로 돌아가시길 원하는 분 계세요? 예수께서 그 고귀한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시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꾸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왜 옛 주인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감이 들 때도 분명히 있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당장에는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내가 그분 나에 속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간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성도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